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마가 아주 계속되었는데 오늘 맑은 안식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좀 여러 명 보이고 우리 함께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버스톤이라고 하는 서양의 신학자가 했던 말을 좀 볼까 합니다. 계속 기도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결과로요? 당연히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내 응답을 통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대상은 기도가 이기적 목적에서라도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때 한 권투 선수가 드물게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몇 차 방어전을 하는데 한국이 떠들썩했고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특집을 다루면서 그 다음 날 벌어지는 챔피언전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까지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야 기도회를 하는 모습이 너무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통성 기도를 하시고 성도님들은 수백 명의 성도님들은 앞에와 뒤에 이렇게 편말을 붙였는데 누구누구 선수 KO 승리, 뒤쪽에는 완전히 한 방으로 KO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선수를 아주 그냥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하는 어떤 경기의 구도에 있어서 바라는 마음이 우리만 그런 바람을 가지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은 그런 바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할까? 그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그런 이기적 목적에서 드려지는 기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모두 다 그런 목적으로만 기도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응답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드린 기도, 또 어제 드린 기도, 또 앞으로 드릴 기도에서도 응답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부터 우리는 기도의 첫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연약한 인간 또 나약한 사람들은 당장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냥 일희일비합니다. 비가 오면 슬프고 비가 그치면 기쁘고 당장에 돈이 좀 벌면 기쁘고 당장에 오늘 손실이 적어지면 슬픕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면 기쁘고 오늘 물이 없으면 당장 슬프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를 먹으면 기쁘고 메추라기 때문에 죽으면 슬픕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안 좋으면 거절이고 우리가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마지막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기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선택하도록 막기도 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덮어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참으라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거나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 또 오늘이라는 한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일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장면을 볼 수 없고 이 다음에 펼쳐질 결과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게 주어진 어떤 한 결과만을 보고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날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번 제가 설교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 가운데 조지 뮬러를 빼고 아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뮬러를 빼고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아원의 창시자 조지 뮬러는 많은 고아들의 필요품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도 더 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조지 뮬러가 운영했던 실제 고아원 원생들의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죠. 그때는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독지가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많은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독지가들 가운데 스코틀랜드인 사람 가운데에서 부자인 한 사람이 그가 평생 동안 이 고아원을 위해서 정말 끊이지 않고 이 조지 뮬러의 브리스톨 고아원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선한 사업을 많이 했지만 그에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이 밀러 목사님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이 회심하기에는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스코틀랜드인으로부터 부자로 받았던 모든 이 구호품이 끊어지고 몇 년 동안 소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후원이 없으니까 이 고아원도 어려워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여러 해가 지난 다음 어느 날 갑자기 그 후원자의 아들이 밀러의 고아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밀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문서를 계속 찾아보고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금액으로 이 고아원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만일 그 고아원을 찾아가서 아버지처럼 돕는다면 좋아하시겠지. 나도 그렇다면 돕기로 하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돕고자 하는데 돈뿐만 아니라 제가 어린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 봉사까지 하고 싶은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의 이러한 호의를 밀러와 고아원에서는 감사히 받기로 하고 그 이후에 그는 시간만 되면 고아원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에 젖어들고 감화를 받으면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아원의 분위기와 밀러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그는 몇 년이 있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속에 단순히 봉사로 출발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을 간증할 때에 자기가 이런 신앙 간증을 한 고백을 했을 때 이제 그 동료들이 이런 이제 말하자면 환영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 하나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뮬러의 회고록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이상하거나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38년 동안이나 뮬러 씨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뮬러의 기도는 38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 3명을 위해서 드렸던 뮬러의 52년간의 기도도 그는 52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도의 응답이나 지체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38년과 52년은 시간이 아니죠.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조지 뮬러와 그 아들과 그 직원들 그리고 모두들을 위하여 38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중에는 노로 응답되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초기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채울 만큼의 선교적 역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마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방법이나 열심의 차이는 있었지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로서 수천 킬로가 넘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시도할 수도 없고 완주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임을 또 거기에 매인 사람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가 현재 감옥에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의 그 선교적 여정과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의 여정은 한 사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살던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가면서 모니터 앞에 작은 비행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이게 바로 미국 가는 코스를 그려주는 그 여정이라고 했을 때 모르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얘기를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날아가는 여정을 보니까
9,000km의 과정을 정말 점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여정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여정입니다. 1차, 2차, 3차, 4차인데 그의 여정을 킬로미터 수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약 2,000km, 2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약 10,000km, 3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약 15,000km, 4차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거리가 약 5,000km, 그리고 기타 전도 여행 전의 행적까지를 포함해서 약 5,000km.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약 37,0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30년 동안 그를 갖다가 4,000일 정도라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는 4,000일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0km씩을 걸어서 4,000일을 행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교 노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여행은 자신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관광을 간 여행도 아니고 먹거리 여행을 간 여행도 아니고 친척이나 인척을 만나러 가기 위한 여행도 아니고 누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간 여행도 아니며 환영받는 여행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이 선교적 여정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 하나님 박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좀 편한 선교 여행이 되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도 드린 적이 없고요. 좀 돈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좀 편하게 호텔에서 잠도 자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엄청난 여정을 갔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자신을 위하여 드렸던 간절한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표현한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섬뜩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던 자신의 몸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몇 번에 걸쳐서요? 성경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숫자적인 의미의 3번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3번으로 끝날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학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테리나 우울증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면 머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두 번째는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 지독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알았던 것은 안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어로 스콜롭스테 사르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육체의 가시가 꽂혀 있을 때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어를 직역을 하면 살을 찌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가시가 여러분들의 그 손에 박히면 어떻습니까? 모든 신경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 있죠. 그런데 이 가시의 크기가 더 커지고 흉악하면 우리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안질이 단순히 눈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기의 머릿속 전체를 하나의 날카로운 가시가 그냥 이렇게 찔러서 자기의 고통을 계속 괴롭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 하면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2글에서 보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빼고 싶다는 것입니까? 내 눈이라도 빼고 싶을 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안질의 결과로 잘 보지 못하는 바울은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엘렌 화이트의 증언에도 안질의 고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알았던 바울이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의 시력이 나쁜 것이었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저는 이 문장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뭐하다? 다르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로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고 하셨다. 눈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우리들은 삶에서 그걸 잘 압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대단한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바울 자신의 간증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육체의 고통, 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은 그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현대어 성경에도 아까 원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로 찌르는 고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 일에 대하여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기도의 응답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기도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라는 대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시시각각 발견케 만들어 주었던 육체의 가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농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의 제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 어린 기도를 제가 드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덜 가진 것을 하나님 제게 주셨다면, 하나님 저도 저런 재능과 달란트가 있었다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런 재능이 있었다면,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밌는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 키가 조금만 한 15cm만 더 컸다면 뭐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던 모든 삶의 여정과 결과들이 오히려 나를 다스리고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예스라는 대답보다는 노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노가 아닙니다. 더 큰 예스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답입니다. 때로는 그 노라는 답변 때문에 지금은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더 큰 섭리를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울의 지독한 안질은 바울의 교만한 마음을 평생 다스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바울의 지독한 안질은 바울의 교만한 마음을 평생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평생 응답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노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예스가 끊임없이 그가 기도드릴 때마다 더 큰 예스로 그의 삶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볼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관상 봅니까? 안 봅니까? 예?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예. 그런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인상이 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들은 때로 그 사람의 믿음마저도 어떨 것이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아주 삶의 피상적인 조각의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먹는 식사의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 전체를 구원과 결부지어서 얘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못 보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들판에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다. 언제 다 뵐지도 모르는 먼 들판 끝을 바라보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내 앞의 현실과 과업에 성실하다 보면 절망적으로 보였던 것도 결국은 도착할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에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먼저 계산합니다.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요. 자기 생각에 할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 안 되니까 하나님 부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아이성 공략에 나오는 겁니다. 내 보기에 만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명 데리고 올라가서 적당히 이렇게 전쟁 치르면 될 것 같아서 와 하고 올라갔는데 그냥 처참하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혼자 실컷 계산하고 측정하고 생각한 다음에 또 미리 실망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를 그냥 멀리에서 바라보며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병사들과 그냥 철부지로 살았던 그냥 이 물매나 돌리면서 양이나 지키던 그런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욕되게 하는 거대한 장군 앞에서 그의 덩치나 외형이나 모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것들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 두 부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혼자 생각하고 측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전술하고 그런 다음에 싸워보지도 않고 뭐합니까?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거리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이 안질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얼마만큼 먼 거리를 가야 할지 눈으로 가늠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적과 반대파들의 인상과 험상궂은 모습을 미리 보고 낙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 바울이 선명하게 기억했던 것은 오직 하나, 그냥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밝은 빛 속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형상만을 기억하고 갈 뿐이었습니다. 시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불리한 상황을 볼 수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그 여행을 로마에서 마감하면서 자신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사형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눈먼 자의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참으로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설득의 과정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노라고 대답하실 때 그것도 분명히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방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그 많은 능력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팠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도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순간의 힘들을 매번 그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과 평생을 동거했지만 고통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욥의 고통 속에서 욥은 분명히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과 좌절함이 그를 지배하고 그에게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좌절된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를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이기고 결국은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 아까 읽었던 성경절에 보면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족하다는 표현의 뜻이 뭡니까? 예, 장로님 대답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어적인 뜻도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sufficient라고 돼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뭐하다고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충분하다는 것은 뭡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고 뭐하다는 겁니까? 여기에 족자가 앞에 뭐가 빠졌냐면 가득할 만자가 빠진 겁니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족하다, 충분하다,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울에게 너 참 만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그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족함은 바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언하시는 만족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자신의 육신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30년 동안을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만 더라고 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심, 열망, 기대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채워진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채워주신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로 했다는 사실은 그 결과마저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요, 취하실 것도 여호와인데 가져가시면 서운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치게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는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사모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뻤고 너무나 맑은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참 아름다운 목회를 했고요. 목사님도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서보다 사모님의 품성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 그런 천사 같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모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술 후에 더욱 깊어지는 고통과 통증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긴 투병 끝에 사모님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슬픔만이 아니라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우리 남겨진 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사모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모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제가 심호하던 지역에서 투명하시던 사모님이 잠드시고 장례식을 준비하던 나에게 사모님의 글이 기록된 찬미가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고 또 항상 평생에 사용했던 사모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는 사모님의 평생의 말이었습니다.
사모님이 평생 동안 간직하고 또 잠드시던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던 말입니다. 자신이 평생 간직했던 글귀, 그리고 떠나는 지금 자신이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받아들이며 남겨지는 우리들에게 주신 글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울이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나는 넘쳐나는 은혜를 바로 보지 못하고 다오다오만을 외치는 그런 기도를 드려왔고 얼마나 오래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고통이 이르러 왔을 때,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둠이 임했을 때, 내 마음이 아파왔을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이제야 압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돼지와 함께 뒹굴고 잠을 자며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아니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때리시면서도, 때로는 끌어안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의 돌아올 길을 위하여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등불을 환히 피워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삶 속에서 판단과 오류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갈 길을 예비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타국에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한바구음을 지으며 이 안식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